오늘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당신 천당 가봤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지옥 있기는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누구나가 가고 싶은 건 천국이고 누구나가 다 가기 싫은 건 지옥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당신 예수 안 믿고 지옥이나 가시오 하면 그런 사람도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따지고 덤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을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하나의 선물을 남겨주셨는데 그게 오늘의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 위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까? 그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오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하시려고.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 영혼 구원하러 오셨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일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 위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람들이 복음을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며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들이 마음문 열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 생산적인 전도가 되려면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일을 기록한 전기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에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며 성령 받은 전도자들, 사도들의 전도 기록을 기록해 놨기에 전도행전이라고도 하며 또 그들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에 기도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이 일로 2장에서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므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4장에 가면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까? 기도가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요하네스 바하, 그는 유명한 크리스찬 정치가였고 남아메리카에서 선구자적인 전도자였으며 거의 20년간 복음 전도협회의 책임자로 사역하면서 경건한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덴마크 코펜하겐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소년이 와서 조그만 책자를 내밉니다. 선생님, 이 책에는 선생님이 읽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토마네스 바하가 그걸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바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줄기차게 뒤를 따라오면서 이 책자 받으시고 이 책자 읽어보세요. 귀찮게 따라옵니다. 그때 요하네스 바하는 왜 너는 너의 종교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만드느냐? 나는 내 자신의 능력으로도 내 삶을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화를 버럭 냅니다. 그런데도 이 소년이 물러가질 않습니다. 말없이 책을 내밉니다. 화가 난 요하네스 바하가 그 소책자를 구긴 채 그의 주머니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렸습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기에 끈질기게 내게 이런 책자를 주는가? 그리고 소년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소년이 자기 집에 들어가더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문을 통하 이것을 보게 된 요하네스 바하는 놀라움과 감동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후 코펜하겐 거리에는 7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명망 있는 정치가요, 작가요, 교수였던 요하네스 바하가 거리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투옥으로 복음 사역의 길이 막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드뭅니다. 복음 전도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6개월, 1년, 5년, 10년을 기도해도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13년을 걸려서 세례교인 하나 얻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않는데도 윌리엄 캐리는 낙심치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13년 만에 인도 사람 하나를 구원시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조지 물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중단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사랑에 빠졌다는 건 그건 위험한 사랑입니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서로 만나다 보니까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고, 서로 만나다 보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열매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10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은 인내하고 아파하는 잉태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간 동안 아기를 사랑하는 걸 부모들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게 된 순간은 감격의 열매를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아파하다가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날 주 앞에 돌아왔을 때의 기쁨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출산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작정하는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금년에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탄의 수중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잠들면 그 영혼은 다시 구제할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영혼을 반드시 구원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는 전도의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먼저 쓸 것 같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빨리 이 억울한 사정이 풀려서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혀 기도의 제목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던 것이 아니고 전도의 목적 때문에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내가 전도할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교회의 최대 사명이며 최대 과업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 고백교회 대표적인 지도했던 니물러 목사님이 전쟁에 관한 백서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는 전쟁의 책임에 대하여 히틀러를 별로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일 교회의 책임을 그는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똑같은 꿈을 7번 꿨는데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하는 꿈이었습니다. 심판대 앞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는 합격했는데 자기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주님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아무도 내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꿈에서 본 이 사건이 그분의 생애를 바꾸었습니다. 니물러 목사님은 히틀러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진지하게 접근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점에 대하여 독일 교회가 그리고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등록되는 새신자들 보면 전혀 교회를 가보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등록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 삶에 기쁨이 없고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뒤틀리고 공허하고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며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스탠리 존스가 젊은 나이에 인도에 선교사로 들어가 선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부지런하게 전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도 떨어지고 또 절망감도 옵니다. 그래서 지쳐서 어느 날 사과나무 아래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사과나무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스탠리 존스야, 피곤하지? 지쳤지? 예, 제가 지쳤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지런히 전도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고 누구 하나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뿌리가 땅에 묻히고 그 잎이 태양을 향해 열려 있으면 때가 되면 언젠가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깨달아 부지런히 전도하면 때가 되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자는 전도자의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는 마땅히 할 말 복음의 비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고 하면 먼저 내 자신이 복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내가 전한다 해도 확신 있게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준 걸 믿는 구속의 확신이 있고 이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씻음받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확신의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우리는 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언어에 소금을 칠하는 말은 우리 언어가 부패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언어를 우리 입술에 쏟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언어에 소금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불로 찢어준 것 같이 먼저는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운 입술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언어, 합당한 언어로 마땅히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한 원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크리스찬들의 입술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조적으로 인생을 탓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준 언어들을 우리 입술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한 우물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어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우리의 입술에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도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정에 가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터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는 희생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해도 주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면서도 도리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전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가게 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가이사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로 로마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은 전도하고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전도했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기도의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만 해도 40일 기도에 960시간 연속 릴레이 기도예요. 제일 기도하기 시간이 0시에서 새벽 4시 아니에요. 그 시간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들 안 해요.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해도 그 시간은 뺐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를 해도 초저녁이면 누가 오라고 하는 20명, 30명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근데 지금은 릴레이 기도도 중복 기도자들이 그걸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쇠약해질 수밖에 없구나. 우선 기도가 약해지니까 교회는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언어를 담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담고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우선이 아니고 기도가 우선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 작정하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작정하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